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왜? 창조주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인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며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왜? 죄값이기 때문에.
죄값은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의 값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의 삶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깨달으면 감사 못해요.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솔직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가 답니까? 아니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사회에 나가면 본격적으로 실력을 또한 쌓아가면서 그런 지난날에 쌓은 그 학습들을 또 연마해 가면서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깨닫고 살아온 그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살펴가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될 것이고 성숙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애들은요, 맛있는 것,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엄마 아빠의 그 고난, 고통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이해를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 거죠. 그만큼 성장한 만큼 하게 되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도 체격이 컸어도 이 정신적인 부모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또한 헤아려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완벽하게 용서받고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용서를 받은 자예요.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마다 그의 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딱 그를 가로막고 나를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저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했습니다. 나를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모든 복으로 넘치도록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당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피투성이 찢기고 상하시고 피 범벅이 되어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귀한 예수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영원히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허물을 사하시며 멸망치 않도록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들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당신도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세상의 집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재벌 이건희 씨가 세상 떠났죠. 얼마나 가져가셨대요?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우리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보내놓은 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다? 하나님 앞에 들여놓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시간 들이지, 몸 들이지, 물질 들이지, 몸도 마음도 헌신도 피를 쏟아가면서 하죠. 그러나 하나도 예수 앞에 드려진 것은 헛된 게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어떤 것,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6편 107편에 구구절절히 이래서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이것을 감사해라, 그렇게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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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이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가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더 한층 더 승화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딴 소리에 싸면서 허튼 짓거리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이. 또 하나님의 성령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역사하세요. 신앙은 성령에 감동되어야 하고 성령 감동은 감사자로서 증명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된 자는 지난 일을 감사하게 됩니다. 또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된 자는 앞의 일을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복을 헤아려가면서 감사해라. 지난 날도 감사해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축복받음을 감사하고 감사는 주님의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은혜대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감사로 증거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좋을 때 감사는 누구도 다 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운 일이 올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범사는 그 얽히고 섞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게 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감사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성령 충만한 자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감사는 성숙한 자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한 감사는 지금의 환경을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보다는 염려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삶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새롭게 다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예배 끝날 때 축도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항상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다 영원히 용서받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오신 목적이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찢기고 상하시면서 고난당하시고 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누구를 죄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죄를 삼으셨어요. 죄는 죽어야 되거든요. 못 박아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됐다니까. 죄덩어리가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해결됐으니 얘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주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죄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잘나서 훌륭해서 거룩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런데 그 죄덩어리인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긁어 모아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죄덩어리를 못을 박아 죽인 거예요. 3일 만에 해결하시고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이라 살아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 되신 예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더 세세토록 영광을 나를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언제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제 죄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제 부끄러운 모습을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 주었습니다. 제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져 줬습니다. 나를 보시고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를 제껴놓고 뒤로 하고 나가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 그건 예수 믿는 삶의 자세가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화목과 보호를 받았어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속에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배고픈 사자가 뭐해?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